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PPT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줄을 꽉 붙잡고 울고 있는 아이. 하지만 엄마가 다가오고 설 수 있다는 말을 해보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보다 못한 이모가 발을 내려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네, 아주 짧은 영상이죠. 시작했는데 끝났네요.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는 아시죠? 그렇죠? 아주 얕은 강인데 그 밧줄을 놓으면 행여 죽을까 끝까지 놓지 않고 버티는 아이의 모습. 그런데 저 아이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도 이거 놓치면 죽는다 생각하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그게 대학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또 손에 움켜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마치 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래전에 인기 있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금명이의 첫사랑이 나옵니다. 누구신지 기억나십니까? 영범이가 나오는데 둘이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기억하기로는 약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결국은 파혼을 하는데 결혼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남자, 저 엄마, 저 옆에 엄마인 저 분의 반대로 결혼을 못합니다.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고 남자는 엄마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 남자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아들이 원한 결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한 결혼을 하게 한 엄마 역시 불행한 노후를 보내게 되죠. 그때 엄마는 며느리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또 그러한 모습에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아들에게 이렇게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나는 너만을 위해 살았어. 너는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라고.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던집니다. 그때 아들이 엄마를 향해 절규하듯 또 이렇게 받아치는데 제 인생이요, 제 인생.
엄마 인생이 아니고 제 인생이라고요. 나 바라는 것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미련한, 이 역극 중에서는 미련한이 아니고 병땡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제 인생이라고요.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드라마는 안 보시고 늘 말씀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기 때문에 이 짧은 대화 속에 이들의 불행했던 삶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이모자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 엄마는 아들로부터, 또 아들은 엄마로부터 이 모진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엄마는 평생토록 아들을 움켜쥐고 살았기 때문이죠. 이 아들을 손에서 놓치면, 손에 놓으면 행여 죽을까, 행여 잘못될까 두려워하다가 끝내 아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모였는데, 혹시 여러분도 아들과 딸을 양손에 움켜쥐고 행여 놓치면 큰일 날까, 혹시 놓치면 잘못될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행여 놓치면 큰일이라도 날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벌벌 떨었던, 그래서 그 아들의 손을 놓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또 귀했겠습니까? 흔히 말하듯 쥐면 사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늘 노심초사하며 이삭만을 걱정하고 또 이삭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를 약속의 아들로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아브라함은 이삭을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찌 귀하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더 챙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앞서 또 다른 아들,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21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떠나보내야 했던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괴로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에 아들 이스마엘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평생 함께온 아들 이스마엘과 또 이별해야 했던 경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또 이삭을 잃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삭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당연히 애지중지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그 이삭을 품에 안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을 겁니다. 이 이삭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삭만큼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난 귀한 자식이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하나뿐인 자식이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은 이삭만큼은 지켜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책임이다,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삭을 잘 키워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그 하나뿐인 이삭을, 약속의 증표인 이삭을, 그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냥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 죽여서 그것을 끝이 아니라 모조리 태워서 바치라 명령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시골 기도원에 있을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3 조카와 3주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금요 기도 때 했나요? 예, 감사합니다.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누나가 오죽했으면 이 아들을 기도원에 보냈을까 싶을 정도로 왔더니 정말로 거의 망나니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카와 함께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름 믿고 맡겼으니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보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강제로 시키고 성경 말씀도 읽게 하고 전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를 와서 아침부터 점심 똑같이 저랑 똑같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또 먼저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갖가지 조언을 밤마다 잔소리겠죠? 막 하고 그런데 그때 마침 잠시 기도원에 머물기 오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냥 조카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신 건 어떨까요? 라고 권면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먼저 그 사춘기 아이 2명을 키운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도 그 권면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카에게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밥 먹여주고 자유의 시간을 마음껏 줬습니다. 조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겠습니까? 집에 있으면은 부모님의 잔소리 늘 다 못하게 하는 건데 그 3주간 제한 없이 다 하게 했으니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겠습니까? 거의 천국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정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그 조카를 보는, 곁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렇게 3주간이 흐르고 제가 몸무게를 재보니 한 3kg에서 4kg가 빠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사춘기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간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카와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이를 맡기는 것이, 그냥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한 명령을 받았습니까?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사랑하는 쥐영이를 번제로 바치라.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순종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면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는 3일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그렇게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아들 이삭과 함께 걷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3일 길을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 가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바치기를 결단했을까요? 그 3일 길을 간 이후에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3일 여정 가운데 무슨 생각, 무슨 결단,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에 공독합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 뜻은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를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채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이면 사흘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거리로는 대략 100k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긴 시간, 그 긴 거리,
자신이 번제로 드려야 할 아들과 함께 걸으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제가 걸어온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마치 그 바둑에서 복기를 하듯이 찬찬히 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75세 때부터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받아 100세를 훌쩍 넘긴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도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 아니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모든 발걸음조차도 다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여정 가운데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단지 자신의 삶의 여정을 향한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자신의 손에 의해 번제로 바쳐질, 자신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아들 이삭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허락하신 이 아들 이삭까지도 아브라함은 결국 바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평생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삭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생토록 움켜쥐고 있었던, 다른 모든 것은 다 내어주더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 굳게 다짐했던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편 그 자리에서, 죽음과도 같았던 고통을 겪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지난 사흘길을 걸으며 굳게 믿었던, 그래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내 아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군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발걸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발걸음을,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까지, 아니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의 이삭을 바칠 때까지 하나님은 한시도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그 모든 순간까지 미리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삭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약속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번제로 바쳐지는 지금까지, 그리고 그가 번제로 바쳐진 이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사실,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주성이가 유치원에 첫 등원하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랑 손잡고 가서 이제 선생님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혼자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훔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무려 주성이가 커서 군대 가는 날을 상상을 했습니다. 지금 너 이런데 나중에 군대 보낼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보내실 때 다 그런 마음이셨죠?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유치원 가는 아이에게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물만 훔칠 뿐인데, 군대 간 아들, 아니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마침 필요한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쥐었던 손을 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절대로 이것만큼 안 된다고, 그래서 양손에 꼭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의 이삭을,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믿음으로 그 잡았던 손을, 움켜쥐었던 손을 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군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주셨군요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7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름 축제와 수련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